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신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일) 주일 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주께서 명령하사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율법도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지요. 이 시인은 시편 119편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과거에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인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주님의 길로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그러한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자기에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 시편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행위가 데레크라고 해서 길입니다. 이 길이란 거는 인생의 길이지요. 우리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길이 온전한 자는, 이 온전하다는 것은 탐임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길이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불려지는 자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욥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온전한, 흠이 없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이 토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시면 야라,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딱딱한 거고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는 나오지 이 PPT에는 없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시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초등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또 모세의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행한다는 것도 그 길을,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인생의 길이 완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여기 보시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보시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하다고 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온전하게 행하며, 인생의 길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바로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그 천국 시민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 즉 인생의 길인 데레크, 그 길이, 삶의 그 인생의 여정이 온전한 자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자격이 있으며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 증거라고 했지만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라고 했는데 도라는 말도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의 길 데레크입니다. 1절에 나온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인생의 삶의 여정을 주님이 정하신 길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이지요.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자신이 그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바로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정하신 길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바로잡아 주셨다, 붙잡아 주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의 법도와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도록 바로잡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바라올 건데 이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정해 주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되기 원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내 인생을 지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까지 온전한 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길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정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자신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금 겪는 고난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한다는 것은 잘 살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잘 살필 때는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에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경험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감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 곤경, 그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셔서 자신은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앞으로 겪을 고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인도하심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버린다는 것은 떠나다라는 것이죠.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제 인생의 길을 붙잡아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표적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은 주의 율례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감사로 화답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자신을 홀로 두지 마시기를, 자신을 떠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하기로 한 백성을 등지는 법이 절대 없으시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작자 미상인 이 시편에서 시인은 과거에 어떠한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붙들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앞으로 겪을 이 고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시편 119편 말씀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이 과거에 겪은 고난을 주님께서 이겨내 주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난을 겪고, 많은 의료진들이 사투를 겪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마와 싸우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께 붙잡고 이 시인처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셔서 바른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죄라는 것은 길을 잃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이 에덴 동산을 함께하고 있었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요. 우리 인간들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까도 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데레크라고 하죠. 인생의 어떤 여정입니다. 어떤 인생의 방향성이죠.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그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죄라고 하지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떤지요.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할 것인지, 행해야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 이 시인처럼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요. 비록 제가 우둔해서 주님의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사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과 간구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마음속에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사업 때문에, 또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이 시인처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해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양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지금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구합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해달라고, 지금 비록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지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신 것처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의료진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치유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
전하느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주일날은 7시 시작하고 수요일날은 7시 반에 시작하고 나는 7시 반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디오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금 찍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한번 말이 안 이렇게 서로 누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혼자 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설교도 좀 있다고. 그